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시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 하는 분이십니다. 복에 복을 다하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민수기 6장에 보시면 그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장 24절로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의, 자손들의, 후손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마련한 것이 성경 66권이 우리 예수님을 주신 것도 복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도 복이고 구원을 받은 것도 복이고 여러 많은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복을 주시지만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복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믿음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복을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질적인 복, 양적인 복 모든 복을 전부 쏟아 부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믿음의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담아 주실래야 담아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니까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은 이 믿음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해가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위인들 보시면 전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모세의 믿음으로, 다윗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시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이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뭘 이긴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것만 저것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건드리고 대적하고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 하지만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반드시 이 실상이라는 실제적으로 반드시 보여지고 나타난다,
그리고 결실로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진다. 그 현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게 실상이에요. 어떻게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요셉 자손들이 17장에 보면, 우리 17장도 읽어봐야 되는데 17장에 보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와서 자기 자손들의 분깃이라든지 또 영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불만과 불평을 쏟아냈어요. 다른 지파들은 전부 알차게 또 많은 분깃으로 분배를 해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족속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막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항의를 하는 그런 광경이 바로 17장이에요.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요. 그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다고 해가지고 이 브리스 족속과 러바인 족속의 땅 삼림 아주 그 삼림은 울창함을 여러분들 기억하는데 그들은 울창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옥토를 원했습니다. 옥토를. 근데 그게 너무너무 거기는 거민들이 많이 살고 우상 숭배하고 또 거기서 너무너무 살기 힘든 그런 곳을 삼림이에요. 그때 당시. 지금 우리나라에 삼림 가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죠. 그때 당시는 그 땅이 삼림 완전히 그냥 나무로만 덮여 있으니까 거기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 올라가서 뭘 하라 그러냐면은 부탁을 하는데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요. 스스로 개척하라. 우리 17장 16절 한번 볼까요? 17장 여호수아 17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봅시다. 16절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 그러니까는 그곳에는 아무도 염탐할 수 없는 곳이에요. 자, 그런 곳인데 이 요셉 자손의 믿음의 그때 당시 현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의의가 없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고 그 가나안 땅에는 정말 삼림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우리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 자손의 믿음의 현 주소고 저와 여러분들의 현 주소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깨라고 삼림을 스스로 개척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데 그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셉 자손에게 삼림을 스스로 개척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순종해봐라는 거예요. 순종. 너희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순종만 하라. 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뭐냐면 순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올라가서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왜 삼림을 스스로 개척하는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이 완전히 깔려있는 철병거가 많은 그런 전쟁에 능한 그런 자들이 있어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땅인데 왜 그 삼림을 스스로 개척하라 부탁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공짜로 줘버리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뭐든지 그냥 공짜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스스로 개척해서 가봐라.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삼림의 땅은 너무나 사람 살기 힘든 그런 삭막한 땅을 의미합니다. 네가 개척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순종하면 내가 다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계시는 거예요. 김 목사도요, 한번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날마다 우리 목사님 중에서 제일 건강한 줄 알았어요. 한번 탁 쳐버리니까요, 꼼짝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때부터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권능을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골 골짜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빈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광야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순종할 때, 광야에서 순종할 때, 가시밭길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일하심,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 역사에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문제가 뭐냐? 순종하지 않는,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삼림을 스스로 개척하려 했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17장 16절 읽었죠. 다 700가가 있어가지고 가나안 거민을 어떻게 다 쫓아내고 그 삼림을 찾아올 수 있습니까? 그곳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동네고 지역입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18절, 1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개척하라는 것은, 이 개척하라는 것은 네가 가서 땅을 팔아. 어쨌든 거기서 뭐 하라, 네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네가 순종하겠느냐 말이에요. 이거예요. 순종을 보는 거예요. 순종을. 여러분, 선교 사람들이 그 오지에 여러분, 그때 당시 우리 조선 후기 때인데, 조선에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목숨을 버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참 엘리트입니다. 교수고 의사고 교육자이고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 미쳤다고 여기 오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지, 자기 나라에서. 스스로 삼림을 개척하라.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내가 비록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하면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의미 부여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 와가지고 그 미개한 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개척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기에 그 터전 위에 이 새손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발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적용된, 이 여호수아에게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요 읽고요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순종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길도 그때 당시 시대처럼 평탄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모든 대로를 열어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나아가면,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삼림을 스스로 개척하였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언약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좀 붙들라는 거,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언약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그에게 주신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 66권은 뭘까요? 언약이라 그럽니다. 언약.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 은자기 약속할 약이거든요. 약조할 거. 약조한다는 거. 다시 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킬 약, 하나님의 약속이란 게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 다 말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녀들에게 그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림을 스스로 개척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언약을 붙드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새순교회에 주신 언약이 있어요. 또 우리 새순교회에 주신 스스로 개척해야 할 삼림이 있어요.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의 가정복음화를 위해서도 이 교회 선교적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앞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미래와 자손들의 앞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갈 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개척해 나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일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이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업을 얻지 못한 7지파를 위해서 부탁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과 삶에 대한 조명이에요. 조명. 신앙과 삶을 한번 살펴보려 하고 하나님은 그 신앙과 삶을 바르게 조명해서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의 7지파에게 부탁한 내용이 뭔지 한번 봅시다. 4절 볼까요? 18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그 땅을 어떻게 가지고요?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6절 시작. 그 땅을 7부문으로 그려 이곳 내게로 가져와라. 여기까지만. 그려서. 그 다음에 이제 8절 봅니다. 8절 중간에 그 땅을부터 시작.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자, 여기서 이제 공통된 단어가 나오는데, 그려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멍하게 보고 오라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때 도화지에 그런 건 아니고 마음에 그 땅을 그려서 오라는 거예요. 그려서. 자, 그래서 오라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려서 오라.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부탁한 그려서 오라는 그 말씀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비하여 주신 땅,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라는 것은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예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 동서남북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그 말씀은요, 네 마음의 심중에 깊이 그려오리라 그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동서남북을 동서남북 바라보면 되지 뭐. 동서남북 이렇게 그냥 보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다 그 개미새끼 하나 다 봐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 땅을 참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인지 몰라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인지 그게 무슨 정말 사람이 살지 못하는 어떤 땅인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라. 바라본 만큼 너희의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이라는 것은 어떤 그냥 그냥 그림자처럼 그렇게 보이고 의심하게 보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실상은 뭐냐면은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타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실제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네 손에 쥐어주시는 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먹으라, 그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림을 늘 마음속에 그려서 하나님께 우리는 올려드리는, 우리 세순교회 선교지향적인 교회, 작지만 그런 꿈을 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믿음으로 그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려나가다 보니까 선교적인 문제가 안 맞을 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려나가야 돼. 예, 그려나가요. 이 선교적인 문제는 지금까지 그려나가다 보니까 서로 이제 선교적인 문제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고충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잖아요. 이제는 똑바로 그립시다. 내년부터는 좀 베트남 중심으로 또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생활 속에 주의 나라 선교사로서 베트남 중심으로 또 우리 교회 중심으로 우리 세순 교회만의 선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어려운 선교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풍선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고, 또 손톱에 이 네일 아트 알지요? 그거 하나 하면서도 우리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는 가차한 거 아닙니다. 예, 어릴 선교 없어도 돼. 그냥 우리가 봉제 안에, 우리 보니까 우리 갈 때마다 봉제에다 사탕하고 여러 가지 이랬는데 그 고아원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거 받으려고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 우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선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려보셔야 돼요. 또 생활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에서 사업장 사람을 만날 때도 항상 그렇게 그림을 그리셔요.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합니다. 주중에 제가 우리 신방을 다녀왔는데 우리 조계한 집사님 가정 남편 되신 분이신데, 김성자, 홍자 되시는 분이신데, 그때도 안 계셔가지고 제가 얼른 갔다 그냥 조금 왔는데, 그 가정을 제가 이제 보고 왔으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려온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 우리 조집사님을 통해서 온 가정이 구원받아 예수 안에 참된 소망과 기쁨과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려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가정 축복하시고 자녀들도 복의 복을 다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려오는 겁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그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보고하십시오. 합당하시면 사인해 주시고 오케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비하여 주신 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그래가지고 오라는 말씀, 영적인 의미.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자, 6절 보겠습니다. 18장 6절 보면, 자, 그려오라. 그러면부터 시작.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앞에서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8절에도 보면, 8절에도 보면,
그 뒤에 보면 내가 붙어서 내가 시작.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10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있어.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뭘까?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바로 늘 신실하신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가 지금 여기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선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코람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신실하신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여호와 앞에서 김 목사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순교회 너희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그림을 그려오는데 하나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림을 잘 그려와서 그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성교를 위해서 딱 그림을 그리는, 사업장을 위해서 그림을 딱 그렸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될까 말까 의심도 하고 내 생각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늘 해주실 것을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그려온 것을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실상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반드시 나타내 보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이제 역사에 가십니까? 오늘 설교 말씀 여기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실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43절로 4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장 43절로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든 자손들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